우리는 살다 보면 나의 유익과 하나님의 뜻이 서로 충돌되는 상황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선택할 경우에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가 있게 되는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이 바로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 내용은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하는 자가 있으면 누구든지 사자굴에 넣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30일만 하나님께 기도를 멈추면 살 수 있을 텐데,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권위와 하나님의 주권 사이에서 목숨 걸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참 믿음은 모든 것이 잘 되고 편안할 때가 아니고 위기 속에서 나타납니다. 비행기에는 자이로스코프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비행기가 구름 속이나 폭풍우를 지나갈 때 비행기의 수평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은 사자굴이라는 폭풍우를 만났지만 그가 믿는 하나님, 그의 하나님만 의지하여 그 위기에 흔들리지 않고 잘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소년 시절부터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그 열정의 마음이 그의 인생 전체를 통해 변함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청소년에게나 장년들에게나 노년에 이르는 누구에게나 귀감이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자굴 사건은 그의 인생의 최고 절정에 이르렀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다니엘은 이방 땅에서 왕으로부터 큰 신뢰를 얻고 가장 높은 고위 공직자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기와 질투하는 그 정적들이 그의 약점을 찾기 위해서 그의 뒷조사를 하였는데, 정말 털어서 먼지 하나 나오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그의 나이는 80대에 이르렀고 주변의 시기와 질투로 그를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트집을 잡으려 해도 흠을 잡을 수가 없어서 그의 대적자들이 음흉한 계책을 만듭니다. 그것은 한 달 동안 왕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말며 어기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도록 하는 법을 만들어 누구도 변개할 수 없도록 왕의 인가를 받아둔 것입니다. 그들은 다니엘이 어떤 상황이라도 기도할 것을 알고 이런 법을 만들어 결국 다니엘을 제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사실 정적들도 다니엘의 신실한 믿음을 인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기치 않은 죽음의 공포가 왔을 때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지 10절을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정부 고위 관리들이 벌이고 있는 음모를 알았고 또 다리오 왕이 조서의 도장을 찍은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평소와 조금도 다름없이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한 문을 열고 하나님께 늘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또 그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니엘의 이런 마음의 평안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그의 습관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 모습은 솔로몬 성전을 봉헌할 때 드렸던 기도로 주의 백성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회개하고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허물을 사하시고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기도를 생각하며 한 것 같습니다. 또 아무리 흠이 없어 보이는 다니엘이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의 찌꺼기가 없을 수 없으므로 그것을 회개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탁월함의 비결이기도 하고 그의 깨끗한 삶의 비결이기도 하며 그의 평안한 일관된 삶의 비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평소에 기도하지 않고 살던 사람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 오면 하나님께 긴급하게 기도하며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물론 이 기도도 귀하지만 때론 비상수단으로 끝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에게는 하루 3번 하는 기도가 비상수단이 아니라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오래된 그의 삶의 습관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던 2번째 원인은 그의 믿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믿음은 사자굴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평소 삶에서 만들어진 믿음입니다. 그동안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에 사자굴에서도 지켜주실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고 신실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신뢰하는 자를 멸시치 않으시고 보호하시는 분임을 다니엘은 믿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의 꿈을 다니엘에게 밤의 환상으로 그 비밀을 알려주셔서 왕에게 그의 꿈과 해석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는 불덩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친구들은 하나님이 불 속에서도 그들을 구하실 것이며 만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왕의 분노로 불구덩이에 던져졌지만 불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들은 불타지 않고 살아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렇게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견고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사자굴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였는데 이 말씀대로 다니엘은 쉬지 않고 기도하였고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고도 감사했습니다. 감사는
이처럼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무엇보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두려움 대신 평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한편 다리오 왕은 하루 3번 창문을 열고 기도한 다니엘이 고발당하지자 왕은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왕은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놓고는 전전긍긍합니다. 밤이 새도록 금식까지 한 왕이 다음날 아침 일찍 그 사자굴 앞에 가서 다니엘을 부릅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으셔서 다니엘이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살아있는 것을 확인한 왕은 기쁨이 넘쳐납니다. 반면에 다니엘을 시기하여 악법을 만든 고관들은 그들의 가족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들의 먹이가 됩니다. 이처럼 다니엘의 하나님은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믿음은 개인의 신앙에 머무르지 않고 큰 영향력을 가져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이방 나라 전체에 널리 알리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26, 27절을 보면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높이는 조서를 발표합니다. 그 조서 내용을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을 이처럼 정확하게 믿지 않은 다리오 왕이 말할 수 있다는 건 정말 기적입니다. 바로 다니엘의 그 믿음이 이렇게 다리오 왕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어 늘 기도하는 다니엘은 위기 때 믿음으로 반응하여 죽음의 사자굴에서 살아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니엘의 능력이 아닙니다. 사자굴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가능한 기적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인간의 한계 상황이 오기 전부터 늘 믿음 안에서 기도를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니엘은 역사 속의 인물이 되었지만 다니엘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는 현재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나의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생사가 달려있는 고난이 닥쳐왔을 때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던져 놓는다는 법이 지금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데 다니엘을 지켜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진다면 그건 가능한 일이 됩니다. 이제 야곱이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어가는 과정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후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다가 베델 들판에서 하늘로 닿은 사닥다리 꿈을 꾸고는 여기에 하나님이 계셨구나.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그리고 라반의 집에 있는 밧단 아람에서 20년 동안 일하다가 거기서 얻은 아내들과 자식들과 가축들을 데리고 라반에게서 도망쳐 야복나루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은 목숨을 잃을까 너무 두려워 살기 위해 축복을 쟁취하려고 밤새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그때 야곱은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받고 형 에서와 화해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후 야곱은 하나님께 소원했던 베델로 가지 않고 자기 눈에 살기 좋다고 생각되는 세겜으로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삽니다. 세겜에서 딸 디나가 강간당하고 아들들이 복수로 세겜 땅 남자들을 학살합니다. 이제 야곱은 주변 사람들의 공격을 받아 가족들이 모두 죽을 수도 있다는 극도의 불안한 상황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창세기 35장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너가 너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는 때에 너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았지만 위기 상황에서 긍휼과 자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 갈 길을 말씀해 주시니 너무나 감격하고 감사하여 즉시 결단하는데 창세기 35장 2절에서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부정한 것을 세겜 땅에 과감히 묻어버리고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란 이름 대신 이스라엘이라고 다시 확인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 불러주시며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후 야곱은 여전히 어려운 일들을 또 만나게 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끝이 좋은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야곱의 생애를 보면서 빼앗는 자 야곱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어 주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죄인에서 의인으로 이름을 바꿔주시고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항상 보호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며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밧담 아람에서 라반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기 편한 세겜성에 머무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베델에 나타나셨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며 예배가 회복되어 온전히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다니엘처럼 어떠한 상황에도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이 바로 이 주님의 평안을 누리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일생을 돌아보면 청소년들이나 장년들이나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에게도 귀감이 됩니다. 그러므로 청년 여러분, 다니엘의 결심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는 세 친구들과 함께 바벨론에
우상숭배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려고 먼저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우상에게 들어졌던 고기를 먹지 않고 오직 채소만 먹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그 청년들과 함께 하시며 은혜를 입게 하셔서 일평생 탁월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지금 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흠없이 살아가는 다니엘의 삶을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죄 없이 두려움 없이 담대한 삶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인생의 아름다운 끝을 향해 가시는 성도님들, 사자굴의 위험이 있는 상황 앞에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던 다니엘의 노년의 평안을 보시길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건강 문제, 재정 문제, 관계 문제 등 다양한 위기 상황이 갑자기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여기까지 온 것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항상 변함없이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끝까지 다니엘을 지켜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인생이 어디까지 와 있든지 중요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시며 끝까지 나의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자굴 같은 위기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끝까지 나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이 항상 일하시고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로 하여금 언제나 민감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 뜻을 깨달았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결단하며 나아갈 용기와 지혜를 주시옵소서.